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잠시 삶의 모든 흐름을 멈춰놓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축복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낙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디모데후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떠날 때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의 유일한 혈육 같은 그런 존재인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간 목회자로서 또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 또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디모데와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 지금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뿌리쳤거든요. 아니, 어떻게 도전과 유혹을 뿌리쳤는데 외롭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주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네로 황제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달려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수해야 합니다.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수많은 이야기와 만약에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만 남기는 거예요. 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 뜻은 그겁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기업인은 장사를,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뭔가가 건강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디모데도 그런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디모데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잡념을 들고 가면 안 된다. 집중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까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가톨릭에 있는 사제처럼 그런 특별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다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라고 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거지,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성도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뭐냐? 성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삶에 살면서 네가 절대 잊으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늘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엄히 명하노니. 헬라어로 그렇게 됐어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엄히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갈 때는요, 뭐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환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뭐만 집중해야 돼요? 운전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히 명한다. 너는 무엇에만 집중해라?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학교가 참 독특한 학교였어요. 방학 숙제가 있어요. 대학교인데 뭐냐면 전도 보고서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고서를 써서 내라는 거, 학교에. 와, 전 무슨 학교가 무슨 방학 숙제가 있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참 저한테는 유익했던 거예요. 이 보통 대학교 방학이 한 6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번에서 7번에 전도 보고서를 써서 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흔히 말해서 가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쨌든 길 가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나서 이름 좀 적어주세요 라고.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요, 저희 설립자 목사님이 참 탁월한 안목이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에서 너는 마음을 정신을 잃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아무도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절이 좋든지 나쁘든지 따질 권한은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전파해야 할 책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늘 이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전에 고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신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늘 그 말씀을 학생들한테 했답니다. 너는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하지 말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예.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경책하다 말이 뭐냐면 정신 차리도록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하다,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야단치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씀은 맞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왜 그따로 삽니까? 라고 뭐라고 하면 아마 아침부터 저 사람 뭔가 잘못 먹었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3절에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와 진리보다 뭘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관심 없고, 그래서 뭘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진리를 전하면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예. 바른 교훈을 말하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둬요? 자기 사욕을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왜 둡니까? 좋은 가르침을 따르려고 스승을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맞다, 그렇게 자기한테 짝짝꿍 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있어요? 많이 둔다. 많이 둔다. 그래서 내가 요즘 오늘날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TV, 요즘은 TV 채널이 뭐 100 몇 개가 돼요. 요즘 TV 채널이 100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도요, 가만히 보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진리 관심 없어요. 바른 교훈 관심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절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정신세계가 많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언젠가 한번 이건희 회장의 방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TV가요 10대인가가 항상 켜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도 있겠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채널도 있어요.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그것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요, 사람은요 우리의 영적인 영양 불균형이 와요. 늘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준을 두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가렵게 해요. 이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지금 어떻게 나를 알고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 길로 바쳤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같이 계속 디모데 후서
또 고린도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게 왜 하나같이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 같지? 그러면서 영 마음이 불편하고 영 잘됐다, 이제 4월달 5월달 기만 행사도 많은데 이 2달은 좀 교회 좀 쉬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늘 귀가 간지러워야 돼요. 예. 여러분, 에스겔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써요. 우리 입에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쓴 말씀을 받고, 딱딱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요,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예요. 나랑 말이 같은 사람끼리만 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있죠. 당 짓는 거. 쟤랑 나랑 생각이 달라. 쭉. 요즘 저런 아파트도 있죠. 같은 그 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본인이 집을 사고 있는 그런 집주인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서는요, 임대 아파트 사람이 우리 앞에 아파트를 못 지나게 해야 된다고 담을 쌓았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입니까?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루에 밥 3끼 먹고 똥도 싸고 같은 공기 마시고, 그런데 그거를 왜 담장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길까요? 똥 묻은 개끼리 똥 묻은 개끼리 그거 불리려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사람의 품격은 어떤 비싼 집에 사느냐에 사람 품격이 나오질 않아요. 어떠한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말하고,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돈 갖고 사는 집 갖고 그 사람 직업 갖고 나누는 사람들은요, 진짜 질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거요? 이거 안 힘들어요. 어차피 가난은요, 목회자들은 각오하고 오기 때문에 이거 갖고 힘들지 않아요. 이거 갖고 힘들 것 같으면 애당초 목회하면 안 돼요.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요, 내 영이 살고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 늘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천하셨죠? 고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런 기념 예배 때 통곡을 하셨어요. 왜 통곡하신 줄 아세요? 한국교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그 탐욕과 그 음란과 그 추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려고 해도 깨지도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가끔 통화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움은 되지 않지 않느냐. 잘했다 칭찬을 받지 못해도 부끄러움은 안 되지 않느냐. 예? 여러분 그래요. 예? 저는요 임대아파트 사람들, 우리 아파트 못 지나가게 담장 쌓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로 변명할까요? 무슨 말로 변명할까요? 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말로 변경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심판받아요. 예. 내가 한 행동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했다 칭찬을 받지 못해도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부끄러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겨우 있는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던져놓고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가난한 그 얌양을 뺏은 그 사람입니다. 단순한 범죄자도 아니고 다윗이 뱉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맞습니다. 당신이 그 사형당할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여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퍼붓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권력자들 같았으면 그럴까요? 야 잡아 죽여라.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하냐 했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옷을 찢고 맞다 내가 그 죄인이다라고 그 말씀 앞에서 통회자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요 다릅니다. 예. 말씀 앞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인정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안 질 뿐 마음으로는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은 용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회가 왜 망조든 줄 아십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집값이 낮은 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월급이 작은 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여기 대해서는 목숨 들고 걸고 지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된다고 해도, 다 안 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분명히 죄를 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 정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털어서 먼지 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예. 남들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부터 바꿔야 돼요. 전에 미국에 어떤 유명한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요. 내가 처음에 국회의원에 나설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부터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예.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정신 차려라.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이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뭐라고 했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예. 한순간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순간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렇게 유언적인 승리의 고백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전제 안에는 어떤 제사가 있느냐? 번제, 화목제, 속죄제 같은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은 두 개예요. 길어요. 다른 제사들보다 순서도 많고 어렵고 길어요. 그런데 그 긴 행사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이 됐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가 끝나요. 이제 이 전제와 같이 긴 제사가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면 이제 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끝났다. 나는 내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우리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가까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7절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야, 어떻게 하면 나 좀 빼줘. 사식 좀 많이 넣어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제와 같이 이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활에 부어지면 이제 끝나는데, 그럼에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이게 뭔지 압니까? 바울이 평생 싸웠던 선한 싸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앞에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예. 우리는 과연 지금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도 말씀드렸죠. 남들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나는 드리고 있다. 야, 나 믿음 좋지 않냐? 나는 다른 사람 다르지 않냐? 여러분, 그 정도를 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뭔가 흉포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박연수 목사가 또 뭐하다 왔니? 저 부흥시키다 왔어요. 그건 네 일이잖아. 그렇죠? 네 욕망이잖아. 너는 몇 번이나 말씀 앞에서 죽어봤니? 그거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머리만 극적 있을까요? 너 몇 번이나 말씀 앞에서 죽어봤니? 너 몇 번이나 십자가 앞에서 죽어봤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고, 예, 나 때문에 얼마나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 자랑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느냐? 너는 말씀으로 날마다 죽고 있느냐? 저는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너는 날마다 죽느냐? 몇 번이나 말씀 앞에서 죽어봤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바라보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 좋은 직장, 든든한 현관. 여러분, 이것 바라보는 속물이 되지 마시고, 이것 바라보고 기뻐하면 속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인생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어떤 인생이에요? 면류관 받을 만한 인생을 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80평생을, 내 90평생을, 내 60평생을 계산해 보니까 너는 면류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이 안 되세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내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으니까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뭘 지키고 싶어요? 내 재산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재산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싶다. 뭐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건 그때 돼야 알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지 믿음이라는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지 나는 날마다 죽어도 하나도 억울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에 내 귀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말하는 입이 바뀌게 되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결코 헛살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거둔 거 다 내려놓고 가도 나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었다. 나는 제대로 살았다. 나는 다 이뤘다라고 여러분 믿게 되는 그날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언젠간 이 모든 세상의 것은요, 이제 다 사라질 날이 와요. 그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는데, 그런데 그분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소원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주님 입으신 귀하고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날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죽어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는 그런 신령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주장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전에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내 심령에 변화가 생기고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는 다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에 내 삶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으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며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천국문 앞에까지 달려나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느냐는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는 말씀으로 몇 번이나 죽어봤니라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우리가 부끄럽게 될까봐 하나님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드리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 수만큼 외부 교회들 우리 교회로 와요. 예.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빠진 건지 외부 교회 수가 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 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우고, 또한 우리 가족의 새벽을 깨우고, 또 교회의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과 또한 고난주일을 앞두고 이런 일에, 믿음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땅에 쏟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고, 내가 복음을 담당했노라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